슬슬 시작하면 오겠지. 그냥 듣고 계시소. 간식 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떡 천천히 드시면서 하시면 돼요. 부담 가지 마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했는 거 기억나시죠? 차 안에서. 사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무슨 뭘 하긴 했는 것 같아. 뭘 하긴 했는 것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잘 살아야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모든 가르침들 그렇듯이 우리에게서 뭔가 요구되는 게 있을 때 그게 채워져야 그 두 개가 이게 박자가 맞아가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를 올바로 아는 데 있어요. 예. 근데 배가 고프면 떡을 먹으면 되죠. 그죠? 목이 마르면 사과즙을 먹으면 되고. 안녕하세요. 예. 근데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편안하게 제가 뭘 꼭 알아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수업 시간에 무슨 시험 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음식은 몸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떤 영역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의 양식.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마음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여러 가지 속에 그러니까 왜 몸도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 수용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맞죠? 예.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소리를 듣고 눈은 시각을 담당하고 입은 뭔가 미각이나 뭘 먹는 걸 담당을 하죠.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당장 떠오르는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마음. 자, 바로 그 점에서부터 우리는 일단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다는 게 솔직한 답변인 거죠. 먹는 건 알아요. 그죠? 이거 물 같은 거는 당연히 마시려고 사오는 거죠. 예? 목마를 때 마시려고. 먹는 거는 배고플 때 먹으려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 여러분들 뭐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하면 어떤 게 채워질 것 같으세요? 왜? 신문을 읽으시죠? 정보 같은 거. 그렇죠. 정보를 알기 위해서요. 맞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죠?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내면 안에는 이건 육신은 아닌 영역인데 그 안에는 정신이라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 정신은 1차적으로는 그 이성적인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또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feeling, 감정이라는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그것들을 두고 우리는 안에 속에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영혼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까지 닿는 데는 그죠? 나는 당연히 일어서서 걸어가야겠죠. 하지만 그것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 문을 올바로 바라보고 저게 문인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그 첫째 동기를 부여하는 것,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그걸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의지.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어, 사실.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와야 하겠다는 의지를 발동을 시킨 거죠. 적어도 우리 회장님께서 문자를 여러 통 보내시면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시고 맞다, 그런 모임이 있었지 하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부님 눈치도 좀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게 만드는 가장 그 첫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는요, 다양하게 꺾이겠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어서 먹거리를 마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밥 먹고 싶은 사람도 먹거리는 마련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은 사람도 먹거리는 마련하겠죠. 똑같은 행동의 결과물이지만 그 행동을 이끄는 그 근본 내면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 안에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자는 데려가고 다른 한 여자는 남겨둘 것이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안녕하세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을 것이다. 자, 똑같이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바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영역이죠. 여러분들은 일상에 똑같은 순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살롱 가서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고, 또 돌아와서 가족들 밥을 차리고, 또 저녁에 이런 빈모임도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죠? 나름 비슷한 생활 패턴을 오늘 같이 공유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내면은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내면의 동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올바로 검토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건 바로 빛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세상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왔는데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우리끼리의 빛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알아서 잘 놀더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까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죠, 솔직히. 잘. 네. 빛과 어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과 우리에게 다가올 것에 대한 우리의 수용.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용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토론회가 벌어진다면 그나마 관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배우고 나서도 좀처럼 잊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장 쓸 기술이고 당장 필요한 기술이며 사람들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유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큰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들어도 금방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밭에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아시죠? 어떤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아예 씨앗 자체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 새들이 와서 낚아채 가거든요. 과연 우리가 제일 첫 원의로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자,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할만하십니까?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힘들어요. 자, 솔직해요. 진짜 솔직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힘드신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이것저것 힘들어요. 또 봉사단체가 많은 예를 맡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부딪히는 일들,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에서 또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네. 자, 신앙생활 안녕하세요. 우리 자매님께서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봉사 직분이 겹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히고 하면서 자꾸 힘들어진다. 신앙이라는 것과 신앙의 활동, 외적 활동,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겹쳐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기분이 나아지고 안정되어 가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쉽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수술 부위를 싹 도려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칼을 사용을 해서 엉뚱한 데 상처를 더 내면서 수술을 악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신앙의 활동인데 근데 그 신앙의 활동이 도로 신앙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애초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길을 잘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믿는다는 건 어떤 거죠? 나는 무엇을 믿는다. 신앙한다.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 왜 하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아니, 생각하시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그 안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서로 찾아 나가면 되고. 자, 영원한 생명이죠. 왜요? 영원한 생명 뭐가 좋은데? 나도 한번 배우자. 내 오늘 3시간을 가르쳤습니다. 3시간을 낮에. 에? 영원한 생명 뭐 좋은데? 나도 좀 알자. 이거는 맛이라도 있지. 영원한 생명 뭐가 좋은 거예요? 구원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뭘 따지듯이 묻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구원은 뭐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활요? 아니 뭐 괜찮아요. 예. 예수님처럼 그런 게 아니고 다시 구원받는 거. 예수님처럼 그런 건 아니고 다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구원받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구원한다라는 말 자체에 잠깐 집중해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벌써 한 번 다 가르쳤기 때문에요. 구원한다는 말에 집중해 봅시다. 우린 누굴 구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 있길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거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머리가 흥크러졌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굳이 내가 미용실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은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죠. 네 꼬라지를 알라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면 구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꾸자꾸 어떤 힘겨움과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런 상태에 같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대상이 필요한 거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바로 성경은요, 특히나 이 요한복음은 그 가운데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바로 비춰주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왜 사람은 너무 갑자기 센 빛을 비추면 오히려 사물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 빛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요한은 꽤나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우리가 이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냄새도 이렇게 맡을 수 있고, 그죠? 만져볼 수도 있고. 근데 전혀 색다른 만남과 만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룹의 공동체 가운데 곁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 느껴본 적 있습니까? 괜히 성격이 모나가지고 좋은 소리 해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칭찬해줘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신경이 쓰이는 사람 있죠. 뭐가 다르죠?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이고 옷 입고 있고 한데 뭔가 다르잖아요. 바로 그걸 느끼는 영역이 존재를 하죠. 예.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셔야 그 반대의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반대의 건 어떤 사람이죠? 괜히 한번 다가가고 싶은 사람, 다가가서 실없는 소리라도 한번 던져보고 그 사람의 따스함과 푸근함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체험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우리의 외적 감각과 우리의 내적 감각 중에 이성과 감성을 벗어나서 그 가장 깊은 내면의 그 영혼이라는 것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한때 수많은 엄마들은 똑똑하면 대수인 줄 알았어요. 오늘 제가 하는 말마디들은 조금 추상적일 거고 잘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요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받아들이려면 일단 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육에 대한 것이나 어떤 지성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늘 하는 작업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손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이 쓰는 게 바로 지성의 활동이고 또 감성의 활동입니다. 손님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손님의 지적 영역을 알아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식으로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왠지 이 사람에게 뭐 했다가는 사기당할 것 같다는 느낌,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영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둠, 악함, 숭악함, 교묘함.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주는 움직임이 존재를 합니다. 그에게 다가서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근데 어떤 때는 남편보다 내 핸드백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흐름에 나를 맡기고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흐름은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가 필요하고 그 목적지는 하느님이 되겠죠.
그래서 때로 사랑은 저것도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는. 왜냐하면 사랑은 기분 좋은 것이어야 되고 서로 느끼고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괴롭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 몸담고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적인 사랑으로 초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에 몸담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계속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랑일 때는 서로 붙었다가,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면 서로 갈라섰다가. 오늘 덥죠, 그죠? 이거 킬까? 아니요, 괜찮아요. 신부님 더우세요? 전 늘 더운데. 자, 한번 슬슬 읽어보면서 해봅시다.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진짜 오후에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을 다 빼놔가지고. 네. 자,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 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휴대폰에 있으신 분 보셔도 돼요. 네,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첫 제자들부터 들어갑시다. 첫 제자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빛모임이라 그래가지고 빛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 빛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빛을 살아간 사람들의 행적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최종적으로는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대놓고 빛부터 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도주면 포도주를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되찾고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일단 좋은 포도주부터 줘뿌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다 보면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마시겠죠. 자, 첫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앞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봐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 우리 미사 때 늘 하는 거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빵 쪼가리밖에 안 보입니다. 바삭바삭 하는 푸시럭푸시럭 하는, 이거보다 맛대가리 없는 빵 조각. 앞만 봐도 거기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눈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고 우리의 사랑의 열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시야가 부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냥 빵 쪼가리만 보이는 거예요. 사제가 아무리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해도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첫사랑, 막 근처만 가도 막 전기가 느껴지고 손가락 하나 닿으면 막 지리지리지리한 그런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 첫사랑이 진짜 소중한 글 하나를 적어가지고 종이 쪽지 하나를 탁 남겨줬어. 그래, 그거를 그 여자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종이 조각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친구가 떡 열어보더니 어머, 이거 네 첫사랑이 남기고 간 사랑의 메모네 하는 그 순간부터 시선이 확 달라지면서 그 종이 조각이 완전 180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바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직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미사는 아직까지는 왠지 동떨어져 있는 나의 세계와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긴 일어나고 일어난다고 다가서고는 싶은데 크게 느껴지진 않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본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보자마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이 요한의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일단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끌리는 사람을 따라가겠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를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 위험하니까.
제자는 요한과 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요한이 바라보는 것을 그 두 제자들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전파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자, 아들내미한테 신앙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하겠어요? 무조건 성당 가자고 한다고 아들이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요. 어릴 땐 가지. 철없을 때. 왜냐하면 엄마가 밥 안 줄 거니까 겁이나 갑니다. 근데 지 손으로 밥 챙겨 먹을 수 있고 이제 지 손으로 용돈까지 벌기 시작하면 암만 전화를 해서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엄마가 먼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확고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확고해야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거라면 나도 소중히 여겨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단절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엄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가긴 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어떤 일직선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이 연계되어 있어요. 나의 사회생활도 거기 사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성당을 갔다 왔는데 교포사회는요, 이 신앙이라는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없으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국말이 다 되잖아. 어딜 가든지, 그죠? 그래, 하다못해 무슨 동사무소에서 하는 무슨 풍물 모임, 이런 것만 가도 금방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하다못해 수다라도 떨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 이 집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운전을 해갖고 일부러 누구 집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땡 잡은 거지.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오잖아. 찾아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사실 신앙이 바탕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이는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신앙이 형성이 안 된 상태라도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처음엔 다 좋지. 왜? 사람 초대할 때 처음에는 다 꽃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 사람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직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두 제자가 이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전파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우리도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저 대상이신 분에 대한 어떤 관념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 관념이라는 건 내가 시각으로 바라보기엔 그냥 상이 하나 딱 붙어 있을 뿐이지만 내 가장 깊은 내면의 마음은 그분을 어떻게 끌어안고 있는가. 근데요, 자,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배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교리책 하나 사들고 와갖고 처음부터 읽고 그대로 뺏겨 적고 5번 이렇게 반복해서 빡빡이 하고 나면 그 교리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감성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신앙 콘서트라 해가지고 막 감미로운 노래 부르고 막 바스카 청년들이 미사하는데 막 율동 미사하면서 막 이런 분 하면 감정이 막 들떠서 저분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이성적으로 열렬히 아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 깨우치고 깨닫는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으로 들뜨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남자라는 존재가 뭔지 몰랐어. 근데 만나보니까 신기한 일이 많아. 내하고 달라. 지성이 막 깨어납니다. 남자는 뭔가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우수에 찬 눈길이 막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성과 감성으로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 후 환상은 깨지기 마련이죠. 와장창 깨집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그때가 사랑이 시작되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결심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자식 때문에 살아. 노후가 걱정돼서 일단 남편이 돈 번 동안 살아. 여러분 좀 다르겠다. 여러분이 돈 버니까. 또 주변과 연계된 눈치 때문에 살아. 이 나이에 이제 이혼해야 뭐 하겠노? 그런 마음으로 살아. 이런저런 주변 요소들이 다 되는데 내면은 계속 왜 이거 심장 오실로스코프 있잖아요. 뚜둑뚜둑 하던 그 처음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던 심장이 결혼 이제 지나면서 뚜둑하다 벌써 죽어버렸어. 결심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의지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에게 되살리는 게 아니고 바로 저분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신앙은 결심하는 겁니다. 신앙은 끌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 끌려요. 저분은 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가르치거든. 그래서 신앙은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신앙은 멍청한 건 또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해야 돼요. 왜? 자, 아까 나온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100만 원 너무 싸다. 제가 저 삼성 회장한테 부탁해갖고 100억 갖고 올게요. 목숨만 주이소. 한다고 해서 대신에 그 돈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써야 됩니다. 하면 세상 어느 멍청이가 그죠? 그 돈 받아서 자식한테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써야 되는데 내 목숨 주고 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목숨을 소중히 여겨요. 무조건 목숨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들이 다 그래요. 생존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뭔가 다른 생명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걸 두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얻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야 돼. 그걸 가지고 계신 분에게 다가서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들고 보면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생명이 소중한 줄 알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을 때 여기에 그만큼 매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느껴지질 않아요. 영원히 살지 안 살지 믿음이 안 가. 점쟁이가 당신 아들 대학 들어갈 것 같아 하면 그거는 믿는데 교회가 그죠? 진정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참된 행복 속에서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좀처럼 믿질 않아요.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찾고 계실 거예요. 계속 찾고 계세요. 그 찾음은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지성적인 활동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노동의 목적이 있겠죠, 뭔가. 만약에 돈이고 자시고 자기 개발이고 아무 목적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활동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뭔가?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목적이 실은 저분이 아니었던 게 드러난다면 사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틀 안에 살아오고 있었다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세적으로 주는 어떤 이점이 있던가, 그래서 계속 유죄나 하고 있던가,
아니면 올바른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엔 다가왔는데 지금은 상실했다면. 그리고 사실 그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심지어는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죠? 라스베가스에 갖다 놓고 주변에 온갖 아름다운 여자들만 24시간 보여주면서 아주 황홀한 장면만 계속 세뇌시키면 저는 지금 이러고 안 살 거예요. 거기서 그 중독돼서 이거 빠찡거나 땡기면 살겠지. 끊임없는 유혹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정상 궤도를 찾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둠의 영이 노리는 거니까요. 육체는 뭔가 끌리는 게 있고 뭔가 거부되는 게 있죠. 우리가 똥을 본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더러운 거. 냄새, 그 고약한 냄새 아니면 시체 썩은 거. 그죠? 쥐가 막 썩은 게 있어. 그러면 그 즉시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건 싫고 이건 좋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괴롭힘을 당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진 않아요. 맞죠? 이성적으로도 뭔가 논리정연하고 명쾌하게 이해되는 게 좋지 아무도 이유도 없이 그냥 복잡다단한 온갖 잡다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는 싫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영혼이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싫은 게 좋은 줄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요구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건 영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이에요. 그냥 동물이 물 마시는 거, 목말라서 물 마시는 게 무슨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훔쳐서 마실 수도 있고 내가 마셔야 마땅한 물을 나보다 더 목마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선과 영적인 악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이기성이라는 것 때문에 악을 선으로 취하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돈을 번다면 그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영의 신비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비라고 불려요. 영혼의 신비, 자유의지의 신비인 거죠. 악을 선으로 간주하고 선인 줄 알고 자기에게 온통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균등하게 만드셨고 지금 저마다 자리 앞에 떡이 한 개씩 다 놓여 있고 저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맛있는데 내일도 먹어야겠는데 하고 떡 세 접시를 갑자기 훅 땡겨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개똥을 만났다면 안 당하겠죠. 더러운 줄 알고. 근데 그게 개똥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똥인지 모르고 누가 그 왜 요새 음식에 막 금 음식 막 만들듯이 금박을 하나 딱 씌워놨어. 개똥에. 냄새도 안 나고 코팅 처리까지 딱 해놨어. 그러면 그 일로 다가서겠죠. 호기심에. 궁금해서.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기성은 영적 악을 코팅해서 선으로 뒤바꿔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탐욕도 부리고 시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망친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둠이 자신의 빛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좀 어렵죠? 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찾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그런데 일단 대답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예 그냥 대답이고 자시고 뭐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로 지금까지 큰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저분 뭐 알든 모르든 일단 살아왔어. 왜? 내 돈 벌고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밖에서 생존하는 비둘기나 참새나 뭐 고양이나 들고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스승이 묵는 장소의 정보적인 영역이었어요. 어디? 아니면 그 환경을 이렇게 보고 싶었겠죠.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 두 사람,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는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 호칭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를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우리 호칭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이 로만 컬러 안 하고 그냥 평범한 그 사복 입고 길에 이렇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성모당에서 막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나를 보고는 청년 저 빨리 지나가라 하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로만 컬러를 딱 하고 나면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예,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스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입버릇으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몰라. 그렇죠? 그냥 위대한 부처, 공자, 예수 다 비슷비슷한 마호메트. 별 차이가 없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평범한 고백이 진짜 구원자로 바뀌게 될 때가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서서히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이해가 앞당겨져서 여러분이 하고 미리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와서 뭘 정보를 듣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파악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만 듣고는, 교리책 하나만 읽고 와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처럼 살아볼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해. 지식 정보 차원에서.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4년씩 5년씩 하는데 예수님을 알 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건 쉽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건 나의 교양과 심지어 나의 교만에까지 도움이 돼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신학 강좌를 5년 동안 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벽에다 액자에 딱 너가 딱 보여주면서 오는 사람마다 내가 내가 힘들게 했는데 결국엔 따냈다 이거 하면서 자랑을 해.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런 수료증과 자격증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잡기에는 머나먼 존재라는 인식이 박혀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겸손에 부족하고 인내에 부족하고 온유에 부족하고 친절에 부족하고 사랑에 부족한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는 거라고요. 신학 강좌 5년을 해도 남편에게 청국장 하나 제대로 못 끓여주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끓일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끓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이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하느님, 저 사람들은 뭔 짓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함을 당해도, 조금만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도 팩! 하게 되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하죠. 와서, 초대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직접 사는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한번 살려고 노력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를 알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들은 심지어는 그 시간까지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렬한 체험을 했을 때는 그 세세한 걸 다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와 같이 성지순례 갔던 날 제가 드론을 날리면서 논 기억이 나요. 재밌었거든. 아직도 그 성김대건 상에 머리가 이따시만한 거 앞에서 제가 셀카를 찍으면서 아이고 내보다 머리 큰 사람도 있네 하고 스스로 만족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뭔가 강렬한 기억이 없나?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상사들 중에서 강렬한 체험들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버스에 올라탔을 때 우리 자매님이 주신 찰떡밥, 그죠? 찹쌀밥, 찰밥. 그걸 따끈따끈할 때 아직 먹던 기억이 생생해요. 때는 한 7시, 8시쯤이었을라. 우리 출발 시간이었으니까. 그렇게 강렬히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시간까지 기억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 신앙의 바운더리, 신앙의 범주 안에는 그런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있다면 언제고 어떻게 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과거에만 매달리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을 바로 그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열렬히 사랑하려고 결심할 때 그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늘 하는 원래에 와서 그냥 신부님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근데 저는 오늘의 날을 잊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내내 강의를 해서 지금 사실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는 벌써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 우리 으뜸 사도가 될 존재죠. 그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두 사람, 요한의 제자인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요 동생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묵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전까지만 해도 스승이었던 호칭이 이제는 메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이러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내면이 서로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사람의 진실성과 사람의 내면의 성실성은 만나면 금방 크게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성향을 지닌 사람도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아니면 모를 수도 있고 실제로. 그죠? 왜냐하면 상급 마귀들은 잘 속이거든. 자,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러 갑니다.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러 가요.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자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러십니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다 출신이었습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자, 나타나엘은 이 순간까지만 해도 예언자를 구분하는 법을 어떤 지역적 특색, 외적 성향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수트를 입고 아주 유려한 말투를 쓰고 키가 엄청 크고 잘생기고 서울 출신의 법대생, 서울대생 출신이고 이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분별하려는 시야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자렛이란 총동네에서 온 한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득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 속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뭔가 곰팡이가 피는데 예수님 얼굴 형태로 곰팡이가 피든지, 아니면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는데 십자가 형태로, 아니면 성체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뭐 그런 쇼가 있어야 내가 하느님을 봤다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상의 만남 속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용실 하면 별의별 사람 다 오죠.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면 웃으시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하나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걸 볼 마음이 있는가의 문제죠.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 와서 보시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서 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건 와서 보는 거예요. 같이 머물러 보고 같이 삶을 공유해 보는 방법으로 우린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딴 거 다 잊어보고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 예수님은 와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그 신앙에 대해서 학적으로 여러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신앙은 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하고 싶을 때 성당 안에 온갖 좋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이런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소개해 주든 이든 저든 일단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가지는 관심, 사랑, 애정,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는 바로 그 의지가 와서 보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은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전하셔야 되고요. 다른 걸로 신앙을 전해봐야 그런 흥미거리가 사라질 때 신앙의 불도 꺼져버립니다. 사실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요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보여주면 그렇게 형성된 신앙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와서 보여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점점 더 저를 알아나가게 될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 저 신부님은 적어도 성실하구나. 약속한 건 지키시는구나.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점점 더. 그게 신앙을 전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셔야 되고 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끌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겠다고 결심해서 오는 거예요. 이 끌림, 감정의 요동침과 이 의지의 작용을 혼동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학 강좌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남편한테 국왕 그릇 안 끓여줄 수 있다고. 의지는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지나간 말이지만 성당 안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했잖아요. 바로 그 힘듦의 자리가 의지가 시험당하는 자리입니다. 힘들어야 의지를 꺼내죠. 그러니까 내가 배가 억시 고파. 내 온 힘을 다해서 너를 먹어주마. 가 아니잖아. 자동으로 들어가. 눈 깜빡하면 어느샌가 음식이 없어. 왜냐하면 그건 의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동으로 끌려요. 의지는 내가 이미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누군가 나를 초대해 주는 그 초대 자리에 그분의 정성이 안타까워서 내가 이걸 맛있게 한 입 먹을 때 그렇게 의지가 커가는 겁니다. 제가 8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그 일을 해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고급진 음식이 아니에요. 코카콜라에다가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태운 음료수에다가 기름에 튀긴 음식.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비대해지고 살이 찌고 괴롭다는 걸 아는데도
초대해 준 정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사제를 존중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 사제를 존중하니까 사제에 가서 음식 한 그릇 딱 먹고 와 진짜 오늘 잘하셨네요 해주면 그날 한 일주일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맞습니다. 그게 의지를 다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 상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될 수도 자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